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성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추리를 하고 있었어요. 참 너무 감사했고, 무속인 집에 가서 그 법당을 걷어내는데 막 차가 없어서 걱정했더니만은 우리 김태동 집사님께서 1톤 트럭인데 그 주인이 타임벨트도 바꾸고 자기가 오래 쓰려고 탁 수리해 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집사님이 구입을 해서 교회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경남 사천에 합숙훈련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여관방에 왔더니만은 예방선, 연예인들과 방송인들 그 예방선교회 이형모 장로님이 지금 KBS 1TV를 보십시오 하면서 문자가 떠 있길래 틀어봤더니만은 이제 2살쯤 된 아기를 가진 젊은 그 아기 아빠가 교회를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암이 다 퍼졌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하면서 죽겠다고 하는 어떤 그 부부간에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 이제 1살 지난 딸아이를 두고 부인을 두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암이 전실 다 퍼졌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 믿음의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유조선을 들이박아가지고 깔아앉아서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더니만은 지난주에는 제천에서 스포츠센터가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봤죠.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죠. 제가 이번에 사천에 갔는데 거기서 방을 잡아주기를 온천에 그 목욕탕이 있는 방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여관에 든 사람이 그 목욕탕을 쓸 수 있도록 해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땀을 빼면서 제천에서도 목욕하다 사람 죽었는데 사실은 안에서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 나서 순식간에 갇혀가 죽는다고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에게 기회 주어졌을 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평에서 합숙훈련 월화수 지난 주일 밤부터 하고 있는데 조계종에서 여자 스님인데 계시면서 절간을 3개 지었다는 분이 그 청담동에서 포교원이라고 이렇게 상가에다가 절을 해놓고 큰 절을 이제 우이동 쪽에 이제 지으려고 돈을 모으면서 이렇게 했대요. 3,000배를 늘 하고 1,000배를 늘 하면서 또 그 신도들의 기도를 대신해주고 이래 하면서 했는데 자꾸 몸이 아프더라는 거죠.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래 생각하게 됐는데
저 부처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리인데 저 구리 앞에 내가 3,000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복달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회의를 느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자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그게 가슴이 와닿았겠죠. 평생을 5살 때부터 할머니 따라 절에 가서 빌고 하던 사람인데, 64세신데 올 8월 달에 절간을 벗어 뛰쳐나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합수훈련까지 오게 된, 머리가 이제 조금 길어졌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모시고 제가 화요일 오후에 현장전도 나가는 시간에 그 보살이 절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데리고 갔거든요. 가면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진작에 예수 믿지 않고 평생 64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거, 그러면서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 찬송이 그렇게 가슴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감격이 잘 없는데 그분은 막 모든 게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지난번 동두천에서 만나졌던 목사님이 얼마나 갈급하던지 덕평에 찾아왔어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너무 이제 과로해가지고 쓰러지게 됐고, 6개월 동안 지금 포천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오셨길래 몇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포럼하고 보내드렸어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산다고 하면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게 여기겠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축복 많이 받으셔서 앞으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 훈련비를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대드릴 수 있는 우리 중직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때 또 만나 뵀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두 분이 같이 식사했었는데 두 분 다 연락이 와서 전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금토 경남 사천에 가서 상가교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합수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 준목되시는 분이 목사님 이 집사님을 좀 축복기도 해주시고 잠깐 좀 이렇게 포럼해달라. 젊은 집사님인데 어린 아기를 젖을 먹이는 보니까 젊은 분이겠죠. 보험공단에 일을 하신다는데 그 건물에 보험공단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보험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13가정을 전도회가 교회화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 사람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켜서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는데 젊은 부인이 13가정을 교회화시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탄절이라고 왔는데요. 저희 고향은 경북 의성군 춘산면 효선 2리 효선동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마을이 이렇게 제일 꼴짝으로 들어가서 뒤에는 큰 산들이고 그 뭐 산을 몇 개 넘으면 이웃 면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동네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십리 밖에 걸어 나오면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지금은 마을 버스 하루에 2대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완전 첩첩산중이 제일 꼴짝 마을이었는데 110년 전쯤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지어진 거죠. 교회가 일찍 들어왔고 복음을 이제 교회에서 시골에서 종을 치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효선 국민학교 22회 졸업생이었으니까 그 완전 꼴짝 마을에 초등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22회니까 58년생이 22회니까 1936년도에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세워졌단 말이죠. 세워졌는데 이제 몇십 리 밖에서 학교로 오니까 너무 이 산골에 학교가 있으니까 십리 밖에다가 학교를 세워달라, 옮겨달라. 여러 이제 집단적으로 그래 되니까 학교는 십리 밖으로 나와 저는 이제 십리 밖에 걸어다니면서 다녔거든요. 십리 밖에 학교를 옮기면서 거기 동네가 삼이동인데 효선국민 이름만은 못 바꾼다 이래가지고 효선국민학교, 효선초등학교 돼 지금 폐교됐어 폐교.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옛날 자유당,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시절에 그 저희 고향 이웃집에 박영출 목사님 나오셨는데 국회 부의장 하시게 됐고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서울 관악에서 오래 하신 김수환 국회의장 하신 분이 저희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교회가 먼저 들어오니까 사람들 의식이 깨어나면서 인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지난번에 울타리 선교 모임, 곤지암 쪽에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사원 연수원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영상을요. 150년 전에 영국, 런던, 파리, 그리고 미국, 워싱턴, 유럽, 저쪽에 뉴욕, 그때 당시에 전철이 다니고 말이죠. 그 건물들이 이렇게 막 빌딩들이 있는 쫙 보여주면서 150년 전에 서울을 어떠했냐. 서울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전부 거리가 똥이에요, 똥. 다닐 수가 없을 정도. 전 표시해놓고 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한국, 150년 전에 영국의 아놀드 세비치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왔다 갔습니다. 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이런 책을 냈죠. 거기 보면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양반들이 억압을 하고 비리가 너무 많고 희망이 없고 아무 더러운 나라다. 이랬던 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이 들으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새벽적이 올려서 아침 밝았네. 너도 나로 일어나서 할렐루야 기적이 나쁜 거죠. 세계 경제 10위권 들어가 버린 거죠. 올림픽이 나죠. 한류 바람 불어서 난리거든요. (1821년도로) 태어나서 1881년도가 살다 죽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의사의 아들로 7남매 중에 둘째 아들 태어났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 사상가요 또 작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의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구 중심의 어떤 사상이 심취하면서 러시아의 독재와 이런 것을 좀 비판하는 모임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이 황제가 보낸 니콜라이 1세가 보낸 거짓 그 사람에게 폭로가 되어지면서 총살형을 받게 되고 교수대에 서게 되죠. 5분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총알 장전을 딱 해놓고요. 29살에 죽게 되는 마지막 교수대에서 5분간 시간 주겠다. 이때 이분이 2분 동안은 국가를 생각하겠다. 2분 동안은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겠다. 마지막 1분을 이제 자연이 돼서 1분을 남겨놓고 이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된 거죠. 1분 남았다 할 때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내가 왜 이 28년 가까이를 헛되이 살았냐? 내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불을 떨면서 1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앞에서 초조하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지평을 멈추어라. 황제의 특사가 내려졌다. 죽음 앞에서 교수대에 서서 1분을 남겨놓고 불을 떨고 있을 때 특사로 사면 면제했을 때 그 감격 어떻겠습니까?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특효약이 발견돼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그 병이 없어진다.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장기가 하나 망가져서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장기를 주면서 대신 죽어준다.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근원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첫째, 근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흙으로 아담 하와를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입김, 호흡, 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걸 보고 영혼이랍니다. 육체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머니 태중에 육체가 형성될 때 각자 영혼을 하나님 보내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살아납니다. 분리되면 죽음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소나 돼지나 개는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인간이란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 인간은 하나님 바라볼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선 대신 하나님의 살아야지 악이 되는 사탄이 있다. 천사가 살아 사탄이 됐다.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라 할 것이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중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는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먹으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라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벗었네.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예, 제가 벗었으면 숨어 있습니다. 누가 내가 벗었으면 얘기했는데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왜 먹었냐? 예, 저 여자가 먹으라 했어. 하와이 너는 왜 먹었냐? 예, 뱀이 먹으라 했어.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에 와서 박살내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여야 되는데 공인데 사랑의 성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여주게 하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하나님 떠난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장악되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죠. 가시 원금 기어납니다. 땀을 흘려 식물을 먹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날 이후로 인간을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이 타락한 천사 공주를 쫓겨나와서 이 세상 풍조를 다장하고 있는데 마귀가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풍수지리 모든 인간의 이 풍수지리를 딱 쥐고 인간을 끌고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양분이 펄펄 끓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래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부처님 마야 왕국, 네팔이죠. 지금 네팔. 마야 왕국의 황제 아들이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황제 자리를 뛰쳐버리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고민하다가 깨우쳤다는 것이 인간에게 욕심 때문에 오는 거구나. 욕심을 버려야 돼. 그걸 보고 해탈이라 합니다. 이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아 내가 살아있는 얘기 다 모르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알게요? 그게 부처님의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욕망에서 오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세속을 벗어서 버려야 된다. 그 해탈이라고 그러죠. 종교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막 책을 많이 읽고 지식하면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이 지식은 인간의 기초를 알아야 되는 그 학문이지 구원 없는 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구원의 길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아담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막 가리고 있는데
그 더운 지방에서 그 화채가 무화과 나무 잎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히더라 그랬어요. 이 너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서 피가 툭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입히면서 너의 이 부끄러움을 가죽옷이 덮어주는 것처럼 이 짐승처럼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어주면서 그 피가 너의 모든 더러운 죄를 덮어줄 것이라. 할렐루야. 막 그 산에, 야산에요. 마을에, 시골에 마을에 야산에 소를 막 매나 소똥도 많고 막 더러운데 겨울에 눈이 와버리면 하얗게 다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그 아담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피제사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피제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그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러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라. 출애굽 12장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 오시는 메시아를 믿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남는다. 그게 다니엘과 그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2017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이 다윗의 고향 마을에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로마가요 2000년 전에 로마는 약 940, 96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게 없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원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그래 인구조사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게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쭉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때 당시 결혼하지 않고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거의 조용하게 끊으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셉이가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삭이 된 상태에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을에 가니까 이미 요간 모든 방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 다 차지해버리고 그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를 빌려가지고 하룻밤 자게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됐어요. 헤롯 왕궁에서 대제사장들이 헤롯 성전에서 메시아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왕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들떠있고 허황된 사람들 예수님 몰라보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말구이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거든요. 세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목자들이 8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전한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안 환경을 보니까 희망이라고는 처음도 안 보여요. 소망이라는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어지거든요. 어릴 때 제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교회에서 놀았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는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한 번 만나 식사 같이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청와대 가서 뭐 대통령 같이 지나온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주님을 손님으로 모셔놓은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계실 때요. 예수라고 한 분이 있는데 대단하대. 막 소근소근 했겠죠. 그래? 뭐 죽은 자도 살아났대. 소경도 눈 떴대. 그래? 막 보리다스 물고기 두면 5,000명을 막 대단하다 하고 하나 얻어먹고 참 좋다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고, 저 풍쟁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직접 해결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못 움직여요. 얼마나 계엄당하는데요. 예수님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침상치에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무조건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침상치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나아버렸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 귀신들 들려서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쇠고랑 다 끌려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배 타고 찾아오셔서 돼지 2,000마리 희생시켜가면서 이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더러운 귀신 나가라 하는 순간에요. 귀신 떠나버리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아멘 하면 말씀 받던 이 그라사 광인이 데가볼리에서 말씀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더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5장 25절 3, 4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피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여러 의사에게 여러 괴로움을 당하고 병은 오히려 더 중하던 차에 귀신 맥히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갔을 때 옷에 손만 대어 나을 준비하고 손을 대는 순간에 뒤로 갔어요. 뒤로. 앞에는 정면 못 나도 뒤로 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말이죠.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고쳐달라. 예수님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믿기 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애들 부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죽은 아이 숨이 멈춰 죽었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애가 살아났다고 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만나 뵈야지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지나가는 소리들.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소리를 시끄러워 조용해. 더욱 소리 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발걸음 멈춰졌어요. 불러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던져버려 예수님이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문이 열려버리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장례 치러서 나야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난대요. 돌문을 옮겨놔라. 나사로에 나오라. 수송을 동행체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벌떡 살아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말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의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저는 예수님 얘기 들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었어요. 내 운명 사주팔자가 아니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공부할 거야. 나는 전도할 거야. 믿음 들을 때마다 제게는 소망이 막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이 있대요. 늘 젖만 먹는데 젖. 연약한 신앙이죠. 믿음이 안 자라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얘기는 또 할래요. 계속 들은 사람 이해를 하세요. 좋은 얘기니까.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복리 꾸리꾸리 마을. 동네 전체가 6가정이래요. 6가정. 초가집 6개. 어느 날 한 집 이사가 집사님 집 이사를 온 거예요. 거기에 김종준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있었는데 자고 나면 뭐 산밖에 안 보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속골목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앞집에 이사 온 아주머니가 종준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주일날요, 손잡고 이웃면으로 살을 3개 넘어 30리밖에 이웃면에 있는 교회를 집사님 애를 데리고 간 거죠. 용돈 용돈에 헌금을 지어주면서 일원을 지어주면서. 그래서 그 꾸리꾸리 마을 소골목이 그 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초등학교 김종준이라는 어린아이가요. 면 소재지 있는 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듣고 요셉 얘기 듣고 다윈 얘기 듣고 할 때 막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너무 좋더래요. 근데 갔다 오면 형이 때리는 거죠. 왜 속골목에 있는 네가 엉뚱한데 갔다 오면 계속 때리는. 맞으면서도 막 억지로 무조건 갔대요. 계속.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해서 기차 타고 서울 와서 서울역에 내렸는데 어디 갈 때 왔다 갔다 하니까 깡패들이 와서 데려가서 수리꾼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구두 닦이게 됐는데 국도국장 앞에서 구두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구두 닦는 사람이 야, 너 감시당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몇 시에 국장 앞에 내가 차를 데릴 테니까 얼른 타면 너 여기서 탈출해 준다. 그래서 탈출해가지고요. 가구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중학교 다 마쳤죠. 상계동에서 꽃동산 교회를 하는데 몇백 명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죠. 그 김종준이라는 아이에게 이 복음은 인생 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하죠. 6.25 사변 터졌습니다. 집이 폭격맞아서 부모가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니까요. 뭘 가지고 놀았는데 수류탄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실명돼 버렸습니다. 고한데다가 실명됐어요. 유일하게 친척이 한 분 살아있는데 양주에 고모부가 살고 있다는 주소만 알고 찾아서 한강 다리 끊었는데 뭐 사람들을 엉켜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찾아갔겠어요. 고모부와 고모님이 그렇게 가시치를 때린대요. 병신이 왜 왔냐. 집안에 소경 병신이 있으면 혼살길 막힌다고. 그리고 꼴을 배우고 나무를 해오고 뭐 시킨 대로 안 하면 그 앞도 안 보이는 시킨 대로 했대요. 왜? 밥 얻어먹기 위해서. 어느 저녁에 잠을 자는데 오늘 제가 잠들거든 죽여서 갖다 묻어버리자는 얘기를 듣고 탈출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린이 돼가지고 다닙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 데서 잤는데 온나무에 싸는 거예요. 몸이 옷이 올라가지고 막 소경인데 거진데 모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몸이 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긁어가지고 막 고름이 온몸을 덮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불쌍하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독이 퍼진다고 입으로 고름을 다 빨아내주면서 몇 주 동안 치료해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데리고 씻고 싶은 너무 가난해서 할 수가 없다. 너 예수 안 믿고 이래서 죽으면 너 불쌍해서 안 된다. 억울해서 안 된다. 꼭 예수 믿어라. 그리고 가능하면 목사님 되라. 그럼 살 길이 있다. 그 권사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동받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목사님들 만나 어떻게 하면 신학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 광나루 신학 장신대를 나오게 됩니다. 미국 가서 유학하고 총회장 되셨죠. 등촌동에 실로암 병원을 차렸죠. 수만 명의 실명될 사람 고쳐주었죠. 지금은 해외를 후진국에 가서 몇만 명씩 살려내는 막사이사상을 받은 땅을 읽고 하늘을 얻은 사람 책을 낸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소경 거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박영배 목사 아무 소망 없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얘기 좋았어요. 그런데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 구체적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살았다. 그 주님은요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찾아오셨고 그라사 광인 찾아오셨고 했는데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랬어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밖에 지금 소나무 억수가 내도 뚜껑 닫으면 물 한 방 안 들어가요. 뷔페 식당 가서 구경하고 안 들어먹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12회를 헤어질 줄 알던 여자가 손을 대는 순간 병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한 순간에 눈이 열려진 것처럼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 한번 누려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데마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소망이 없던 나라가 세계 속 강대국으로 서버리잖아요. 개인이 이 복음 받으면 개인이 살게 되고 가문이 받으면 가문이 살 줄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그렇게 죽이는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이제 통일되고 나면 남북한이 손잡고 세계 선교하는 대국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어떤 소식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대. 그럼 불신자도 아는 얘기예요. 그분이 손님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우리 가정에 진짜 주인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위대합니다. 하늘 땅은 높은 같이 너를 향한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는 게 낫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낫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가 최고 가는 지식이라고. 내가 전에 좋던 거, 그렇게 귀하던 거 예수님 만나보니까 배설물이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원래 나병자는 법적인 전염병이라 건강한 사람 만나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 따로 떨어져 살도록 돼 있거든요. 격리되게 돼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레위기 13장 14장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거든. 낳는 사람 가서 보이라 그래. 그래서 그 말 믿고 가다가 서로가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어느 날 피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치병도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현대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앓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죽은 자도 살아나왔대요. 사도행전 3장에 40세가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잖아. 업어 주고 업어 가야 되는 안전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질병, 육신의 질병도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의술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1초만 해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 안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무너집니다.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뛰어넘으시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한 만민에게 전해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 전해라 그랬거든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들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가정에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될 때 기적적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